자, 오늘 찬양제를 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시편의 마지막 편을 읽었습니다. 150편을 읽었습니다. 예. 시편의 마지막 편은 어떤 거겠습니까? 결론이겠죠. 예.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결론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2편에 보면 탄식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하면서 그 시편 기자의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자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시작할지라도 결국엔 어떻다고요?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예언 얘기를 하면 되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근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요. 먼저는 찬양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인간의 감정이나 음악의 기술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중심은, 찬양의 주제는, 찬양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그 주제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하는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사를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예,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 향해 어떤 것을 나타내셨는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거예요. 우리는 왜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를 이미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가 찬양하면 가끔 헷갈립니다. 노래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악기를 나열해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악기, 여러 가지 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으로. 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로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거든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예,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숨 쉬고 있는 인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은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호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의 힘듦의 시간들, 하나님과 떠나가 있는 그 죄악의 시간들조차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15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선택하고 뭐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그 삶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반응이 아니라 변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대에 있는 분들만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라고 긴장하고, 저는 설교가 끝나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다음 순서는 조금 봐주자고요. 그 다음 순서까지는 함께 무대에 서신 분들께 집중하고,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진 않지만 이들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가 드린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